있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신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내며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군사들로 거룩한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만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런 탄식이 터져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는가?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반드시 겪어야 하는가? 좀 쉽게 갈 순 없나? 이런 고민들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벅찬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가는 방향이 이게 맞는가? 내가 정말 이 길이 옳은가? 이런 고민들도 이러한 시련들도 종종 오긴 하는데요. 제 인생을 살 때도 제가 뭐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살면서 한 2번 정도 꼽으라면 한 2번 정도 큰 시험이 온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래도 군대일 겁니다.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되면요,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전날까지 이제 뭐 많은 가족들, 많은 친구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식사도 하고요, 뭐 인사도 하고요, 뭐 잘 갔다 와라 격려도 받고 막 그런 일들도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군대에 입대하는 그 장면. 이제 연병장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수많은 이제 부모님들 막 오십니다. 장병들의 부모님이 오시고 막 눈물의 인사도 하고요. 저 또한 그랬죠. 가족들과 눈물의 인사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인사하면서 충성 이제 처음 합니다. 배워본 적도 없는 그런 충성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연병장을 딱 돌아서 이제 막사로 들어갑니다. 군대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날은 아마 무엇보다도 첫날 밤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첫날 밤 이제 막 전투화 끈을 이렇게 막 묶으면서 이렇게 수다를 떨긴 하거든요. 수다 떨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전우들이랑 막 수다 떨고 막 어떻게 오셨어요? 막 뭐 어떻게 뭐 하다 오셨어요? 이런 얘기는 막 종종 하게 되는데, 제가 첫 마디 꺼낸 게 모두를 아마 헛웃음치게 만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첫날 밤인데 제가 전투화 끈을 묶으면서 집에 가고 싶어요. 벌써 집에 가고 싶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두가 막 헛웃음 치더라고요. 이제 첫날 밤인데 남은 뭐 2년 생활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다행히도 군대에서 이런 시간들을 줘요. 어떤 시간이냐면,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집에 가고 싶은 친구들, 집에 가고 싶은 분들 계시면 말해라. 집에 보내주겠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지금 3일 동안 했던 당신의 복무는 병영 생활로 쳐주지 않는다. 다시 입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제안을 들은 몇몇 분들이 실제로 손 들고 저 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사실 저도 마음 여기까지 막 차올랐어요. 진짜 집에 가고 싶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근데 모두가 똑같잖아요. 모두가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2년 해야 될 거 지금 하자. 뭐 가족들과 울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울면서 이별의 그 슬픈 시간들 지내왔으니까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이제 뭐 며칠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남은 2년 해야 될 거 그냥 버텨보자 라고 하면서 정말 악으로 깡으로 이렇게 버텨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은 쉽지 않았죠.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너무 쉬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엔 또 어렵긴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기에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신대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신대원 입학, 저희 학교는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시키는 신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저희 학교는 입학하기 전에도 그 예비 입학생들을 불러서 실제로 수업을 시켜요. 어떤 수업을 시키냐면 헬라어 수업을 시킵니다. 근데 그 헬라어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도 예비 학습이라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뭐 한 며칠 이렇게 줌으로 실제 선배님들을 만나서 뭐 알파벳 배우고, 헬라어 알파벳 배우고요.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수업을 입학하기 전에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한 3주 정도 되는, 한 달이 약 안 되는 그런 헬라어 과정을 하게 되는데, 헬라어 첫날 알파벳을 떼고요. 둘째 날부터 이제 단어 시험을 봅니다. 단어 시험, 그리고 막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거 해석하라는 시험이 나와요. 그런 거를 막 3주 내내 뭐 매일매일 시험 보고요. 심지어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막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냐면 3시 전에 잔 적이 없어요. 새벽 3시 전에 잔 적이 없고, 그리고 집에서 6시 전엔 출발했어요. 학교까지 좀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힘들긴 했는데, 저희 첫째가 태어난 지 한 50일이 안 됐던 때였거든요, 그때. 아내도 정말 힘든 시간에 버텼고, 저도 집에 오면 육아하면서 단어 외우면서 막 이런 힘든 시간들을 버텼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신학 공부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체력적으로도 어렵지만 시간 매니지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간 조율하기, 이게 너무 안 돼가지고 가족들에게도 가장 미안하고, 둘째로 이 생활을 어떻게 버텨내야 될까 너무 막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버텨냈습니다. 어떤 마인드였냐면, 어차피 이 길을 평생 가야 될 거 버텨보자. 이게 곧 나에게 언젠가는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로 좀 버텨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내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얘기는 뭐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생활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내고 계신 그 자리가 더 치열할 수 있죠. 치열하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질문을 좀 던지시진 않나요? 내가 정말 이 길이 맞는가? 이렇게 뭐 버텨내서 뭐 내가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니 정말 이 길이 내가 옳은 길을 걷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과연 평평한 또는 탄탄대로의 그 길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어떤 도전을 받길 원하냐면, 우리가 아이를 키우건 뭐 그 육아 한복판에서 또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책임감이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요동치는 인생의 그래프를 걸어가는 그 생활의,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하는 오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함께 누리시며, 그리고 붙들고 또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며 또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1절 잘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하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느냐?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입니다. 매일매일이 탄탄대로고 매일매일이 평평한 길일 수 없다라는 건데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2절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1절 정말 영광스러운 선포 말씀 이후에 12절 말씀 잘 보시면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려요. 12절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저도 지금 광야 가운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감히 예수님의 그 발자취에 비할 바 못되지만 12절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곧바로 척박한 광야의 삶으로 광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맛있는 것을 드셨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나오죠. 호화스러운 집을 사셨다 그런 얘기도 안 나오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사탄에게 맹렬한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랑받는 자가 즉시 광야로 던져지는 이 역사를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 삶 가운데 살짝 비유를 해보자면 자녀가 처음 걸음마를 걸을 때를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막 발걸음을 떼고 그리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쿵 하고 넘어지면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겠죠. 철렁하고 내려앉아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다가가서 아이를 일으켜주고 괜찮니? 어디 안 다쳤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러더군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혼자 일어날 수 있게 지켜만 봐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충격을 먹었죠. 아니 아이 엄마가 이게 맞나?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데 언제냐면 아이가 혼자 일어나는 법도 배워야 한다 라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 때 맞지. 이 얘기를 하는 게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진 않는가라는 생각이 교차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걸음마를 떼고 이제 걷기 시작할 때 동네 놀이터에서 어느 날 아이가 걷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걸 가만히 지켜만 봐줬거든요. 근데 주변에 다른 아이 엄마 아빠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예. 저 사람 이게 참 부모가 맞나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의 그 한마디로 또 격려를 받았어요. 마치 아이가 혼자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날 수 있게끔 지켜봐주시고 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이가 결코 두 다리의 힘을 기를 수 없다면 넘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 그러면 금수저로 태어났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며 그러면 시험은 받지 말아야지. 시험을 받더라도 너에게는 쉬운 시험이 와야지.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맹렬한 시험 가운데 다 승리하시고 일어나시면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며 동시에 사망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힘이 되며 오늘도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철저한 계획 아래 우리를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라는 이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인간들의 유혹과 시험에 참여함으로써 예수께서는 참으로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연단 끝에 승리라는 고도의 완전성에 도달하실 수 있었다. 여러분, 나의 힘든 그 시간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그 광야의 길을 먼저 걸어내셨거든요. 주님도 그 길을 먼저 걸어내셨고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난에 또 그 광야에 걸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덕분에 우리 주님이 먼저 광야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은 수험생의 그 고통을 모르죠. 그 수험생의 힘듦을 몰라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투병 중에 있는 그들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자녀는 부모가 되기 전까지 부모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시간들은 무의미한 고통이 아닙니다. 승리의 기쁨으로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훈련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이 부분은 단순한 고난의 나열이 아니라 새 아담으로서 에덴의 회복을 암시하는 구속사적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실패하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인간들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며 순종하기도 싫어하고 지금도 우리 안에 죄악이 있어서 눈만 감으면 나의 뜻대로 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광야의 길을, 이 여정을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우리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복음 1장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서 계속 등장하는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잘 읽어보시면 이게 보일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가 일어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캄캄한 방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잘 몰라요. 커튼 사이로 살짝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방 안에 얼마나 먼지가 가득한지 보일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순간 내 삶의 선과 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삶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러했는데요. 그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나는 광야의 삶이 싫다고 거절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감정과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그래도 돈이지 뭐니 해도 머니 아니겠어. 그런 삶을 쫓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든 핍박이든 박해든 무엇이 몰려오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삶이 아니고 그것은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다시 일어날 거다. 이 여정에 결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의 일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이런 데 잘 보시면 정보가 넘쳐나요. 정말 유익한 것들이 넘쳐나죠. 그런데 유익하지 않은 것들도 너무나게 많아요. 너무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 구분해내기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가 계속 내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소셜미디어 검색하시기 전에 인터넷의 소리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이기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검색 대신 사색을 하시길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귀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매일매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아내한테 했거든요. 이 얘기를 아내한테 했는데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바쁘고 육아하고 지치고 또 일하고 집에 와서 지치고 이런데 어떻게 성경 맨날 읽으라고 교회에서 말만 하냐. 뭐 해결책을 주던가 어떻게 해라는 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을 해주면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전합니다. 함께할 동역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동역자가 없다면 모두 가지고 계신 이 핸드폰을 알람 설정을 하세요. 알람 하루 저녁 5시가 되던 6시가 되던 7시가 되던 자기 전 10분 20분이 되던 알람 설정을 해서 그 알람 가운데 울리면 가서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려고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easy come easy go라는 얘기가 있어요. 쉽게 온 것은 쉽게 떠나요. 세상의 소리가 그렇죠. 넘쳐나는 유튜브의 소리들, 넘쳐나는 인스타그램의 소셜미디어의 그런 이야기들 쉽게 오죠. 근데 그만큼 쉽게 잊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no pain, no gain 이런 얘기 너무 유명하죠. 잘 아시죠? 하나님을 붙들려고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붙으려고 하시길, 그것이 우리의 삶이길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넣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여정이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종종 들으실 겁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야, 너 호주에 사는구나. 너 좋은 나라에 사는구나. 나도 이민 가고 싶다. 호주 너무 부럽다. 야, 나 놀러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냐? 그런데 사실 호주에 사시는 분들,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마 다 똑같습니다. 사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정착하며 살기도 벅차요. 너무 힘들어요. 비록 돈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매일 파도처럼 밀려오는 막막한 업무량이 있고요. 비효율적인 조직 문화가 있고요.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부딪히며 숨이 턱턱 막히죠. 한국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소리가 넘쳐나죠. 하나님, 이 좁고 험한 이 길이 정말 맞습니까? 이런 탄식들이 절로 납니다. 나는 더 나은 삶을 쫓아서 이 땅에 왔는데, 그리고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사실 더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광야로 가고 파도를 맞는 것을 결코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부르심인 거죠. 서퍼들 아시죠? 바다에서 서핑을 하는 이 서퍼들, 키보다 큰 파도가 몰려오면 이들은 어떻게 하죠? 파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결코 파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 파도를 피하려고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등지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길과 거친 파도를 우리는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언젠가 정말 깊은 회의감에 빠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뵙고 치킨을 먹으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든 이 이야기를 토로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니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지금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훗날 사역의 핵심은 결국 복음과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시간을 깊이 뿌리 내리시라고 이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학대원을 보내셨는데 이 광야의 길을 내가 걷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냐면 신학 공부가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고통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고난이자 광야였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순종하고 그 비하의 광야를 통과하셨기에 결국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적용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내 힘을 쥐어짜며 악으로 깡으로 버티자 라고 하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내 앞의 문제에서 이제는 그 시선을 들어 올려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는 겁니다. 마라톤 뛸 때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이 선수들과 함께 뛰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에 완벽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혼자 완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광야에서 말씀으로 버티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히브리서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광야에 있던 그 시선이 이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버티는 힘의 이 근거는 내 결단력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동행하심과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짓누르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내 힘으로 파도를 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앞서가시는 이 페이스메이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주신 자리에서 말씀에 기대어 순종할 때, 그리고 인내할 때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에 닿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광야의 한복판에서 복음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나 혼자 걸어내는 이 광야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페이스메이커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내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복음을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